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3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것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과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목 읽습니다.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오늘은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를 건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그리고 사태들을 보면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저항도 못하고 항복을 했는데 계속 연일 뉴스에 보게 되면은 탈출하기 위한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항으로 몰려오고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듣기로는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접하였습니다. 나라를 떠나 피신하려는 사람들이나 그 비싼 군사 장비를 갖고도 제대로 저항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항복해 버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의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영토를 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언젠가는 중국하고도 이렇게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저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만일 저렇게 무너진다면 아무도 지키지 아니하고 도망만 가려 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1, 2년 사이에는 유럽 등 선진국 사람들조차 우리나라의 삶을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에 여행 왔다가 고국에 가서는 다시 아예 장기적으로 체류하려고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해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코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력에서도 이제는 세계의 뭐 6위라고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대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다. 이미 들어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정치 경제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서민과 부유층의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드러난 기득권의 조직들, 칸텔 조직들이 있어서 뭐 하나 개혁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 곳곳 분야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발전적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기득권 카르텔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는 뭐 합법적인 것도 이용하고 편법 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부끄럼 없이 동원해서 행하곤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만하면 좋은 나라가 아닌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야말로 손꼽힐 정도로 참 좋은 나라고 모든 여건에 있어서 앞서가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도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고칠 것은 고치고 풀 것은 풀어주고 또 강화시켜 나갈 것은 강화시켜 나가고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들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제정하고 만들어서 사회를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부패하고 말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부패한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구석구석에 고쳐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패하였다. 미군들이 제공해준 무기들을 또 이렇게 탈레반에게 몰래 또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부패하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패에 눈멀고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20년 동안 누려서 과거에 5년 동안 그 탈레반들이 억압했던 삶을 회상하면서 저항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시들이 계속 저항도 못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카불도 하루도 못 버티고 그냥 무혈 입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뭐 200만 명 탈출했다, 국외로 민족국가로 이렇게 다 피신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부와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할 때
지금 당장은 뭐 살기 좋았어요. 그죠? 겉으로는 살기 좋았는데 미군이 떠나고 나니까 그 정부가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골마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경쟁으로 나라를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온갖 음모술수와 거짓 뉴스와 부정한 권력을 휘둘러서 정권 장악에만 혈안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간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많은 무기를 갖고도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구한말 시대에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힘도 못 쓰고 국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지난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자주 위태로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뭐 비행기가 칼기가 또 이렇게 테러 당하고 여러 번 그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였을 텐데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할 때인 것 같은데 계속 그랬으니까 70년대, 80년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 정세가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아마도 귀중품들 챙겼겠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벌써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나라가 좀 안정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 아예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뉴스에. 불과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조그만 나라가 좀 위험하다라는 분위기 감지되면 돈 있는 분들은요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못된 예언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동남아로 집단적으로 피신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내에 깊은 산으로 예전에 6.25 때도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소위산 쪽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처음 목회하던 민주지산 쪽도 그렇고 참 깊숙한 곳에는 전쟁이 이렇게 3년 동안 났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산 쪽으로 들어가려고 비상식량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위태로우면 총 들고 싸워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민방위 아닙니까? 민방위라도 나라도 총 있으면 지키겠다 나서겠어요. 동네마다 향토 예배분들 있고 그들이 부족하면 민방위라도 나서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지. 전쟁 난다라는 잘못된 그 예언에 빠져가지고 벌써 도피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 상당수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긴 거예요.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국제사회가 동조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지원해야지 세계 어떤 흐름에 의해서 나몰라라 하다 보면요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노리고, 북으로는 북한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언젠가는 또 영토 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뭉쳐있으면 되는 거예요. 뭉쳐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정신으로 뭉쳐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20년 동안 누린 그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싸워야지. 그래도 뉴스에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또 일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국경일에 이렇게 데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뉴스 통해서 봤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면 왜 무너집니까? 목숨 걸고 싸우면 서방 국가들이 다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뉴스, 거짓 뉴스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종돈,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선거 때마다 돈 봉투 받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돈 받고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투표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습성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모두 분야에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돼요. 10만 원으로, 몇십만 원으로 양심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묻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 나라는 금방 어려움에 빠지고 말 것이죠. 그죠?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사방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적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스스로 강한 나라로 우뚝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강국이 돼서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이제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싸워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더 성실하게, 더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름만 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일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더 많이 배웠고 앞서갔고 늘 많이 봉사했고 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옛날 말로는 뭐 술주정뱅이란 말했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알코올 환자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로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워지고 사회는 사회대로 어려워질 때, 그때 항상 보면 크리스찬들은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면에서나 성실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실하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물질적인 부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악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악을 자행하는 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 내에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악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놀랍고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활개치며 일어나다 보니까 겉으로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들이 부를 누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을 동원해서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손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기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나 혼자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이 흥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이 악이 흥하게 되면요, 그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 마지막에 심판이 와야 될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에 인간의 이 삶은 종말을 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이 땅을 개발하고 선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은 올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멸하실까? 좀 더 이렇게 희망찬 나라로 끌고 가기 노력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딱 인간의 삶을 멸망으로 못 박으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구석구석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의 악이 그렇게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악한 세력들이 더 조직을 확대해가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순진한 사람들을 누르고 악을 행하고 이게 국가적으로 때에 따라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벌어진 것이 1차대전, 2차대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진리인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나라의 치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서 방어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법권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막상 훔쳐가고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가려내고 그래서 형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통치적인 하나의 이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흥할 때, 악한 세력들이
거침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손을 향하여 나가라. 이런 취지로 다윗이 계속 시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국내외적인 사태들을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일들 보면서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양심을 찌를 수 있는 절대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들을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3000년 전 시대에도요,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난 오늘 날이나 3000년 전이나 다른 게 없네요.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예수께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시편 35편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행하지만 그들은 악으로 나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손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36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6편을 펴보세요. 3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순수한 사람들,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싸워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는 이 악한 사람들의 조직을 이겨나갈 재간이 없어요.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가 할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나깨나 악을 꾀하는 데만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 누가 거기에 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보게 되면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34편 오늘 본문 21절 보게 되면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누가 악인을 치느냐? 네? 이 악인이 이렇게 센데 누가 이 악인과 싸워 이길 수냐? 다윗은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싸워 서로 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나님 일하셔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을 향해 창을 들고 쫓아오는 자들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소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7편 1,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좀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지금은 의인이 어려움 당하고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쫓는 자들을 막으소서. 저들의 창칼을 막아주소서. 저들을 멸망시키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때가 되시면요, 의인을 건지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악을 응징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에 그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들과 맞서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크리스찬들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들은 뒤로 후퇴하지 않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저 이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다 내팽개치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기 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울 때, 슬피 울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또한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회개라는 말을 안 쓰고 통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요 그 시적 감각은 대단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다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뼈 하나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윗은요 내 모든 뼈가 외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신에만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살구치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조차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분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내 뼈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돼야 육신의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왔을 때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뼈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선포하니 내 뼈의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내장의 문제도 내장의 질병도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의 질병까지 망가지 둔까지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갖 감염으로부터 속히 건져 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우리 몸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육신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내 피부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피부가 아프네. 내 피부에 어떤 병이 왔네. 내 피부가 이 병과 싸워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믿음이 강했으면 내 뼈가 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오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노력하는 자에게서 거짓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속한 나라, 세계 경제 10위 그리고 군사력 6위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땅이 형편없이 작아요.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네? 그야말로 어려운 나라들이 동남아에 많이 있는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땅이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구 숫자도 많지도 않잖아요. 겨우 5천만인데. 저 일본은 뭐 1억 4천 인구냐는데 왜 어떻게 저 일본 나라는 저렇게 인구가 많지? 우리도 북한하고 합쳐가야 뭐 한 7, 8천 될래나? 근데 저 일본은 1억이 넘었어요. 뭐 들린 소리에 의하면 1억 4천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땅도 일본이 우리나라 나라보다 더 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해요. 삽으로 이렇게 텄을 때 별것도 아닌 한 줌이 툭 퍼가지고 휙 던지면 저 동해 태평양에 훅 던지면 날아갈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 근데 우리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열강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네? 북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몸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심장이 약하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선포해야 돼요. 내 심장은 나의 심장을 약하게 하는 모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줄 알아 하고 선포해 나가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건지실 것을 믿죠. 외세의 공격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당연히 믿겠죠. 북한군에서 우리가 6.25 때 저 부산까지 쫓겨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라를 북진하면서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돕고 또 유엔이 도왔지만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를 위기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 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돌아가는 일들이 어둠으로 가득 차도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건져주신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광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부산까지 쫓겨났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을 넘어서서 이제 주변 국가와 맞설 수 있는 국방력도 갖췄다라고 우리나라의 이런 국방에 광고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길과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급적이면요,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금하고 입술에 거짓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한 길로 나가자. 분열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멸망했다고 항상 분열했잖아요. 배신자들이 있었잖아요. 화평을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평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화평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 빠질 때에 악한 사람들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실 때 항상 깨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이라시겠습니다. 433장. 가슴에 손 얹고 부흥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여건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되 11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신령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줄 예물과 감사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